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개론적인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눴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오늘날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이제 도입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참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아버지를 대리하는 삶,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와 그 맥락과 이어지는 또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아버지께 드리는 그 첫 번째 간구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한번 보고 이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6개의 간구는 또다시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6개의 기도를 우리가 6주에 걸쳐서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그 기도에 담긴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간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과연 맞는 기도냐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거룩해지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 그건 그 기도의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더 빛나라, 더 빛나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한다고 해서 태양이 더 밝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양은 우리의 찬사나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스스로 빛이 납니다. 우리가 그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그렇다는 거죠. 언제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은 변함없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까요? 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간구로 말씀하신 걸까요? 미국의 목회자 케빈 드 영은 이 말씀을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현미경과 망원경의 비유입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은 둘 다 작은 것을 크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의 차이점은 그 대상의 실제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현미경은 실제로 작은 것을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도구죠. 그러나 망원경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더 크지만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는 것을 크게 보여주는 것이 망원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삶이 그런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처럼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작으신 하나님을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 커서 그러나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만원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빈 디용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망원경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망원경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거룩하게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우리 10계명 3계명을 보았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 설교에서 제가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명, 호칭이 아닌 그 존재에 대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존재에 대한 부름이라는 것. 이름은 언어지만 그 이름이라는 그 글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아버지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고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걸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성서 시대에 있어서 이름은 명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그 가문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어떤 가문, 최가, 이가 막 이렇게 성을 얘기하는 것도 그 가문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가문 그리고 명예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명예는 한자로 이름 명자와 기릴 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예란 어떤 추상적인 위신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면 이름이 기림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이 기림을 받는다는 것, 명예를 구하는 기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 명자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름 명자는 저녁 석자와 입구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저녁에는 얼굴이 잘 안 보이죠.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 거기 누구요? 나 아무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 몰랐던 존재가 알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셨죠. 명예에서 예자는 더불어 여와 말씀 언자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기림이라는 것, 그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명예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통해 그 명예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나타난다는 것, 명예가 높아진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기릴 때 그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의 역할은 뭔가요? 우리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 즉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만원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습니다. 요셉이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집트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끝에 있는 오늘날의 그 예멘 지역에 있는 사바 왕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당시 사바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를 따라 올라가는 그 향료길 무역, 그곳을 장악한 당시에는 국제 무역의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의 여왕이 어떻게 보면 물론 솔로몬의 명성이 있었겠지만 그 작은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그것도 그 이스라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그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바 왕국은 천체, 즉 별을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최고의 수호신은 알마카라고 하는 달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의 여왕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나타나고 열방에 높아지게 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했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죠. 나의 삶은 지금 누구의 입술을 열게 만드냐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나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매번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고백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 그래, 내가 나가서도 행동 조심해야 되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본을 보이는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드러내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고 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율법적이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노력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에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은혜라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 그걸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존경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우리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애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요셉, 솔로몬,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역시 권사님, 역시 장로님. 여러분, 그런 칭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칭찬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일 뿐이죠. 그 사람의 열심이 보일 뿐이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그 망원경 보면서 이 망원경 너무 좋다, 너무 성능 좋다, 너무 고급스러워, 그렇게 망원경만 보고 칭찬하면 그 망원경은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보이는 세계를 보며 감탄해야 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망원경만 보고 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망대 위의 망원경이 비바람을 맞으며 녹슬어 있어도 저 멀리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건 망원경의 사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삶의 열악 풍파 속에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망원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 그걸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야? 우리 같은 가정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 높일 수 있겠어? 나 같은 인생, 부끄러운 내 인생,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드러내겠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지.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보며 그렇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훼손되고 모욕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 크리스천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밝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교회 안 나가려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전에는 차에 물고기 모양 스티커, 그리고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스티커도 전도한다고 한때 많이 붙이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차들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있긴 있겠죠. 근데 예전처럼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모르게 그 뒤에 붙어있는 스티커도 기억하지 못하고 신호를 어기고 과격하게 운전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도저히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라, 거룩히 드러나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술에 올리지도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괜히 하나님의 이름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왜 놀라운 기도냐? 그랬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기도의 지침으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면은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간구입니다. 더럽히지 말라가 아니라 드러나게 하소서입니다. 하지 말라의 울타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의 갈망으로 바뀐 거예요. 금지령이 실천령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계명의 취지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 영광이 언제나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무엇이 바뀐 걸까요? 우리가 바뀐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이름 둘레에 울타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얘기하면 죽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가까이 오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나 그 울타리는 죄를 막을 수 있지만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서 성경을 읽다가도 그 하나님 글자, 히브리어로 4글자인데 그 넉자를 만나면 눈을 감고 돌려서 읽었습니다. 그것도 발음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멀리서 떨던 종의 신분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도리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명예란 이름이 기림을 받는 것이라고. 자녀가 잘 살면 세상은 그 부모도 함께 칭찬합니다. 아니, 누구 집 자식인데 저렇게 훌륭한 거야.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훌륭한 거야. 우리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스케이트도 잘 타고 말도 이쁘게 하고. 우리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어떻게 가정교육을 했는데 저렇게 성품이 좋고 실력도 좋은가. 그러니까 자녀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묻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쾌하게 여기는 자녀는 없어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을 칭찬하지? 그것 때문에 불편한 자녀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 이거는 자격 있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녀의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녀의 기도라는 거예요. 좋은 주인의 명예를 훼손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갔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두려워서 지키는 종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라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더럽힌 얼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날마다 이 기도에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기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 당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모든 행동에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에 먹칠할까봐, 욕먹일까봐 이렇게 떨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아들보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잘 살아야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삶을 잘 따라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실패를 하나님은 노여워하거나 그 때문에 자식들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비록 너희들이 나를 모욕하고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러나 나는 그거 개의치 않아.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너희들이 다시 내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 그 더럽혀진 그 이름, 그 명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자책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너의 이름에 다시 쓰여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쓰여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무너진 우리 가정을 보지 않고 내 형편과 사정을 보지 않고 그 누구보다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임례 찬양 때 부르잖아요. 내 평생에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이름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무기력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붙들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떨어진, 망가진, 녹슬은 만원경과 같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작은 정직으로, 작은 말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믿음의 순종으로 세상이 우리 뒤에 계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를 보게 되는 그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언제부턴가 그 주님의 이름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었고 드러내지 못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만한 자격도 형편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또한 고백하며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순간들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와 열심으로는 결코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없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신 그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담대함으로 일어나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